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죠. 오늘은 한 번 더 다르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름답다고 하니까. 아름다움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고 어디 좋은 데를 가면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혹은 어떤 건축물, 도시, 길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볼 때도 아름답다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모양 혹은 어떤 색이 조화로울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조화롭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들 때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도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 말고도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을 기르느라 고생하면서 기르느라 힘들게 살아온 부모님의 주름진 눈가, 그 주름은 아름다운 주름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일하신다고 헌신하셔서 손에 지문이 다 달아버린 아버지의 손, 그건 아름다운 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막 불철주야 뛰어다니다가 땀범벅 그을림 범벅한 그 소방관의 얼굴, 아까 제가 앞에서 표현했던 아름다움하고 일치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묵묵히 교회에서 세상에서 자기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그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손길 또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모양과 보이는 것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했던 말,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참 아름다웠다, 참 아름답구나 라는 표현일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빛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11번째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 근데 생각해보면 지지난주, 그 전주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과 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다 겪어왔던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런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의 앞부분이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신적 능력과 신성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됐다, 생명과 경건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더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문해력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겠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했고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은,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잘 알죠, 성품. 타고난 성향, 본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과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떤 성품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물리적으로 뭐 유전자, DNA 이런 것들, 물려받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거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그 유전자가 자녀들의 얼굴과 모양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전자뿐만 아니라 부모로의 성향, 성격, 부모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자녀들은 고스란히 다 습득하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 한 씨앗에 담겨져 있는 그 씨앗의 본성 같은 겁니다. 이 씨앗이 포도나무 씨앗이면 포도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씨앗이 사과나무 씨앗이면 심겨지면 자라나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있는 곳에 어딘가를 들어가서 참여했다라는 의미보다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성품을 물려받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그 부모의 부모가 주신 것이고 그 부모의 부모가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 보면 가장 맨 처음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담의 본성,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인데, 성경은 아담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불순종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따 먹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겠죠. 뭔가 이상했다, 잘못, 생각과는 달라졌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걸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했고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그 아버지의 그것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아서 그 서로 제사 때문에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미움이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라는 것, 죄로 말미암은 그 성향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라고 점점점 나빠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시작했던 그 일이 조금 지나니까 뒤에 가면 창세기 9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아담의 성품을 본성적으로, 일단 본질적으로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반역, 미움, 분노, 질투, 남을 탓하는 것, 책임 회피,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좀 심하죠? 그래도 좀 심한 표현인데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건 굉장한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자손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어야 된 겁니다. 이것처럼 비극이고 비참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 비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있어요. 성품이 있습니다. 아담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던 성품. 근데 거기에 그게 빠지고 신적인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빠지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되죠? 두 성품이 있는 거예요. 두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신적인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 다른 법이, 다른 성품이 그걸 막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법 아래, 그 다른 법이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 가서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절망적인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원래 있었던 아담의 법, 본성을 따라간다면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2절 23절 뒤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와 참 비참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차라리 애쓰지 않고 그냥 원래 내 성향대로, 성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원래 내가 급하고 원래 내가 욱하고 하니까 급한 대로 욱한 대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22절 23절처럼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신성한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절망되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분명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안에 분명 갈등이 있긴 하지만, 싸움이 있긴 하지만, 그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의 성품을 이겨내고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성한 성품을 참여한 사람, 그 신성한 성품으로 서로 교제하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승리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8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성품 8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성품의 열매 8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장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8가지를 쌓아놓으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샌드위치 이렇게 쌓으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더하라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그걸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는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어쩌면 우리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품이면서 동시에 열매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이 열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성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성품 좋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 좋은 성품이 신성한 성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참 좋은 성품인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건 신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그거 믿어야 그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되어 있죠. 덕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탁월한 성품입니다. 배려가 초점일 수도 있지만 탁월함이 초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단어만 놓고 보면 이 덕이라는 건 그 헬라 문화에서는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가졌다라는 건 어떤 일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양으로 오면 덕이라는 건 너그러움과 관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너그러움과 관용도요, 어찌 보면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 관용적인 사람은 헬라어에서 이야기했던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한없이 너그럽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너그럽다가도 그냥 나만 이래야 되나라고 싶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끝없이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려면 그 모든 것들을 초연해야 됩니다. 세상도 덕을 추구합니다. 헬라 철학도 덕을 이야기하고 동양 철학도 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덕,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탁월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관용과 너그러움, 자비와 긍휼, 이게 덕이고 지금 그 덕을 우리는 더해야 된다. 그 덕스러움에 동참해야 된다. 그것을 열매로 맺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어떤 신앙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절제가 뭡니까? 무엇인가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힘을 조절하는 능력,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능력. 절제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9가지 열매 중에.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절제가 어찌 보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완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최고봉, 이것이 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 힘이 아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집중해야 될 것들을 깨닫는 것 또한 절제의 능력입니다. 하나, 절제, 힘을 조절하는 능력,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죠. 견딤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견디는 거다, 버티는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은 인내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애매하기 때문에, 부당하기 때문에 항거하고 항변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는 것, 어쩌면 고치는 게, 부당한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인간적이고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것.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는 인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인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 여섯 번째로 경건입니다. 경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신성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뭔가 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아우라가 있다고, 달라 보인다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보통 이제 연예인 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 신성함이라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런 성품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른 모습들을 느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맡을 수 있다면 그게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죠.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한 번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제의 우애와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게 신적인 성품 중에 가장 최고의 성품이 있다면 그건 사랑일 겁니다. 형제의 우애도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의 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성품, 신적인 열매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곱 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나로 묶으면 7가지, 2개로 나누면 8가지. 이 8가지, 7가지의 신적인 성품 중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게 하나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에 툭 와서 부딪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성품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품 중에 어떤 것 하나를 구한다면 어떤 성품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8가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하시고 마음에 와닿는 걸 찾으시고 또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구비하십시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7가지, 8가지를 하나씩 더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 책 제목입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안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멘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하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품의 열매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나요? 아닙니다. 저절로 그냥 이 믿음부터 시작한 이 사랑의 열매들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 씨앗이 그냥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고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잘 심고 그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그것을 잘 키우지 않으면 열매 맺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가 더 활개칠까요? 아담의 성품이 더 활개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가꾸지 않으면 아담의 성품이 활개쳐서 불평, 불만, 분열, 갈등, 책임 회피,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데 취업하고 사업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성품이 나빠도 괜찮은 사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성품 좋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품 나빠도 성공해서 부자 되면 그러면 그 사람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공을 했는지, 얼마나 큰 부자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에게 준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 얼마나 그 신성한 성품을 잘 가꾸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얼마를 맺었는지, 이게 주님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받은 우리들은 그 신성한 성품을 가꾸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꿔야 되는지,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비난 대신 격려하기를 연습해야 되고, 분노 대신 절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신성한 성품을 가꾸어가고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아담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다 벗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안으시고 그 위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서 그 신적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과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도 우리 안에 우리의 원래 본성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그냥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안에 있어도 자라나고 가꾸어서 그것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가지, 8가지 이 성품의 열매들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